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 아주 위험한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과 다윗과 그 모든 다윗의 사람들이 이 모든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매우 급박한 장면입니다. 다윗이 곧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장면이고 위기가 계속해서 다윗의 삶에 다윗의 사람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위기로부터 다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이 만난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 다윗의 역사적인 사건, 실제로 일어났던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을 살리심으로 다윗을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심으로써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서 다윗이 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관련해서 다윗의 사람들에게까지 여러 번 큰 위기가 닥쳤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위기 모든 위기에서부터 벗어났다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그가 만난 첫 번째 위기는 무엇이죠? 1절부터 보시면 아히도벨의 계략, 최고의 계략이 압살롬에게 제시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계략대로 되었다면, 이 계략이 어떤 계략이었냐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기습하겠다는 거예요. 소수 정예만 내게 사람을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을 추격해서 기습하겠습니다. 그가 지금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면 그를 무섭게 하게 될 것이고 그 주변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죽이지 말고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됩니다. 우리가 기습해서 다윗 한 사람만 쳐 죽이고 그리고 모든 백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다윗 한 사람만 죽으면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이 다 평안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4절을 보니까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다. 아, 그래? 지금 아이도벨은 명확하게 봤어요. 다윗은 지금 기진해 있을 것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 소수만 뽑아가지고 12,000명만 내가 데리고 가서 기습을 하고 그 순간에 기습하는 순간 다윗의 사람들도 다 겁을 집어먹을 것이다. 그러니 그 백성들 죽일 필요 없다. 그것도 당신들의 백성이 될 것이니 당신의 백성이 될 것이니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이 모든 것이 평안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최고의 계획을 세웠고 만약에 이 계획이 실행되었다면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요.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세는요. 7절에 보니까요.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아마 아이도벨의 계략을 후세가 부름을 받고 왔을 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거죠. 이렇게 되면 다윗이 죽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내 계략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분노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는 전장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절대 백성들하고 함께 자지 않고 굴이나 어느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줍잖게 기습을 했다가 당신의 부하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거나 폐암이 있었다라는 소문이 퍼진다면 아무리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용사의 아들들이라도 역시 다윗이구나. 우리는 다윗을 이기지 못해라는 패배감에 깃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할라에서 백도까지 당신들의 백성들, 당신에게 마음을 빼앗긴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전면전으로 나가십시다. 그래서 이슬이 땅을 덮는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나가되 당신이 가장 먼저 앞장서고 다윗을 죽이고 만약에 어느 성에 들었다면 그 성 전체를 다 무너뜨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후세의 말에는 보면 시적인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새끼를 빼앗긴 곰같이 분노하고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근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당신이 앞장서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압살롬이 와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계략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행될 수도 없고 되어지지도 않을 후세의 계략이 채택됨으로써 다윗이 지금 이 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위기가 다윗의 사람에게 닥쳤는데,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을 심어놨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 나이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정보통, 그러니까 첩보원으로 그렇게 세워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아이도벨의 계략이, 후세가 들어보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지금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싶어서 둘 중에 뭐가 채택될지 모르는 이 후세가 급하게 알렸어요. 지금 다윗에게 알려라. 빨리 강을 건너야 된다. 안 그러면 너 몰사한다라고 알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16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아이도벨이 이런 계략을 세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때에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스, 이 두 사람이 사람이 볼까 두려워해서 첩보원이지만 성에 있지 못하고 그 근처에 있는 에느로겔이라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성에서 어떤 이름 없는 여자가 이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야기를 듣고서 이 두 사람이 또 다윗에게 전하고 이렇게 첩보 활동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 청년이 그들을 봤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알린 거예요.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이 잡히게 되었고 죽임을 당할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너무 급한 나머지 어느 민가로 들어갔는데 바후림이라는 민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 바후림이라는 민가로 들어갔어요. 너무 급해서 도망 들어갔는데, 우물로 들어갔는데. 근데 바후림이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폈잖아요. 다윗이 반역을 당해서 울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바후림 지역에 이르렀을 때 게라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던, 그러니까 시므이가 있는 동네란 말입니다. 다윗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동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민가로 들어갔고 우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었고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9절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한다. 이름도 등장하지 않은 한 여인이 생명을 걸고 다윗의 두 사람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21절을 보면요,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왕에게 가서 다윗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서서 아이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라고 정보가 전달되게 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지도 못할 뻔했고 중요한 정보원들이 죽임을 당할 뻔했던 위기에서도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또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다 도망을 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란 몸만 가지고 있는 존재도 아니고 마음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지금 급하게 성에서 나왔어요. 마음이 무너져 있는 데다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나왔어요. 몸도 기력이 완전히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좀 쉴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도벨이 이런 계략을 세웠다고 듣는 순간 겁이 확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급하게 요단을 건넜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 그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건넜어요. 근데 이때에 아마 번아웃 되었을 것입니다. 탈진이 왔을 거예요. 몸도 완전히 체력이 바닥이 났을 것이고 마음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도망은 갔지만 추격만 하면, 그리고 다음에 어떤 전투나 이런 것들을 전혀 준비하지 못할 만큼 거의 반 죽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더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27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암몬 족속에게 속한, 암몬 족속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가 이 본문을 전혀 모른 채 읽어보면 와, 큰일 났다, 암몬 족속이 다윗을 죽이겠구나 싶은데 갑자기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읽을까요?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거의 번아웃 상태였어요. 저도 이렇게 체력이 확 떨어져 보니까 체력과 함께 몸과 함께 마음이 무너지는 걸 경험해 봤는데,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지금 그들의 기력을 돋우고 그들이 그 이후의 것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암몬 사람을 통하여서 이 큰 위기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벗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연 같은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다윗이 결국 그 모든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지나는 동안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느끼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14절에서 어떻게 다윗이 거기에서 벗어났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적극적인 표현들이 여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고 저 악한 자들의 저 좋은 모든 계략들이 무너졌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매 순간 섬세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23절에 보니까요,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안장을 지우고 고향으로 돌아가 집을 정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한 것으로 이 이야기가 그쳐집니다. 다윗이 왜 위기에서 벗어났는가? 어떻게 그 모든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고 악한 자들의 계략으로부터 벗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다윗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를 위기에서 모면하게 하셨고, 이 악한 계략을 세웠던 자가 자결함으로써 이 이야기가 끝나게 하셨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우연 같은 일들의 연속적인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다윗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섬세하게 개입하셔서 다윗을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언약 맺은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다윗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좀 더 이제 이 역사적인 사실을 영적인 관점으로 좀 더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지나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과 함께 다윗이 비춰주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아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를 함께 보고 있잖아요. 오늘 다윗이 악한 자들의 계략 속에서 죽을 뻔한 이 큰 위기를 만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위기를 만났는데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 악한 자들이 모여서 흉계를 꾸미고 있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예수를 죽이려고요. 자, 그리고 배반자 아이도벨이 최고의 계략을 내놓았던 것처럼 여기에 배신자가 등장합니다. 14절부터 보시면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알지만 그때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반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가론 유다가 예수를 배반해요. 그래서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줄래?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아이도벨이 어떻게 다윗을 잡아 죽이지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를 죽이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반역자가 최고의 계략을 냅니다. 47절과 48절에 보니까요,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예수님이 자주 가는 그곳에 사람도 별로 없다. 아마 제자들만 데리고 갔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군호를 짜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오늘 이 12,000명 데리고 가려고 했던 이 아이도벨의 계략처럼 이 가룟 유다는 소수 정예를 데리고 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짰어요. 그래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니까 그만 잡으면
백성들 다 흩어질 것이다. 제자들도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최고의 계략, 아이도벨이 내었던 계략처럼 기습하여서 그를 붙잡겠다 하는 그 계략을 제공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의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계략이 다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들의 계략이 모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잡히시고 예수는 결국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살아나는데 예수는 그 모든 악한 계략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잡히시고 죽임을 당했는가?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을 읽어봅니다. 왜 예수는 잡혀 죽으셨는가? 요한복음 18장 11절 없습니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이 악한 자들의 계략이 성공하게 되고 예수가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더 명확하게 이 사건을 곁에서 보았던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22절과 23절을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자, 명확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그 위기에서부터 모든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고 섬세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 모든 계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계략 속에서 결국 죽임 당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적극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죽음으로 몰아내셨기 때문이고, 이 악한 계략을 성공시켰던 그 반역자 가룟 유다가 자살함으로써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아이도벨은 실패함으로 자결했고 가룟 유다는 성공함으로 자결하게 됨으로써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좀 더 멀리 보면서 예수를 함께 보면서 다윗에게는 적극적으로 역사하셔서 다윗이 모든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호하셨으면서도 왜 예수는 이 모든 악한 계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셨고 그를 죽게 하셨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 악한 계략이 성공하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스스로 자기를 떠난 아들, 왕을 떠난 백성인 우리와 자신이 화목하게 되려고 아버지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가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를 죽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살아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다윗이 살아났다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304장처럼 하나님 크신 사랑을 다윗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한 구절 읽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으시려고 하십니까? 내 마음의 평안? 내가 많이 가진 것? 내 일이 잘 풀리는 것? 내가 건강한 것? 아니요. 우리는 오늘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다윗이 살아난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요.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구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다윗의 살아남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내 삶에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심으로써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